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의 후반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17장과 18장 사이에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또 그 멸망을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난 후에 드디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가 19장에 등장합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요. 19장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최후의 심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19장에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하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이제 또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인지 오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재림이 등장한다면 20장에는 그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 19장과 20장을 우리가 잘 봐야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갈 수 있고요. 또 19장과 20장을 잘 봐야지만 우리가 천년기전 재림론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 있습니다.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며 또 하나는요, 그냥 단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임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지금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감탄사라고 말씀드렸죠. 보라, 자 보라, 놀랄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러분,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를 탄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백마를 탄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께서 혼인잔치에 임재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것은 백마를 탄 또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단들이 백마를 타고 많이 등장합니다. 박태선도 신앙촌에 백마를 타고 등장했고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백마를 타고 등장했고요. 그들의 선배들도 백마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좀 틈만 나면 하얀 말을 타고 등장해서 봐라, 어린 양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도 백마를 타고 이제 임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택도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백마를 타고 임재하시는 분은 바로 앞에 등장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임재하셨을까요?
그분은 깨끗한 흠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주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 당시에 여러분 배경을 보면 이 로마 군대에서 특별히 여러분 장군들은 앞장서서 싸움할 때 개선 장군처럼 싸움하고 들어올 때에요, 여러분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요, 백마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뜻은요, 백마를 탄 왕자처럼 여러분 심판주 위대하고 거룩한 영웅적인 모습과 그가 맨 앞에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전투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는 전투에서 거의 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로마에 있는 집정관들은요, 장군들은요, 들어올 때 백마를 타고 들어온 것이 역사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충신과 진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해석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원문대로 해석하면 신실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가 맞을까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성령과 진실하게 예배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옛날에 실천학 교수님께서 정일웅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문맥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얘기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게 더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원문을 번역하면서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푸뉴마, 성령,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알레세이아, 진리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꼭 그렇게만 쓰이지 않고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백마를 타고 큰 영광을 가지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쫙 내려오시는데요, 여러분 백마를 타고 힘이 있으면 자기 멋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 마음에 안 들면 좀 두들겨 패주고요, 지나가다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굴복하라 라고 얘기하고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요, 신실하고 진실해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심판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어떤 심판의 모습일까요? 12절에 보니까 눈은 불꽃 같고, 불꽃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 깜빡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죠. 여러분, 관은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열불 짐승에 대해, 일곱 머리 열분 짐승에 대해 얘기할 때 관을 썼다 그러죠. 이 관은 능력과 권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주님은요, 많은 관, 셀 수 없이 많은 관을 썼다는 것은 그 권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거기에는요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해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그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계시된다 해도 우리 인생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여러분 큰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심판주다, 내가 구세주다 하고 자기를 계시해도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감추어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은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아까는 흰 백마를 타고, 또 여러분 거기에 말을 탄 그분께서 당연히 세마포 빛나는 에봇을 뒤에 입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피가 뿌려져 있어요. 거기에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피가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만이나 이 이단들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면요, 그 백마만 보지 마시고 과연 그 옷에 피가 뿌려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피가 없을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 조구절만 딱 갔다가요, 내가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 그런데 그 옷에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피 뿌리는 게 있던데요? 그러면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만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거는 문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백마는 저도 탈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하얀 영광스러운 옷에 피가 뿌려져 있는데, 이 피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옷에 여러분 칼로 사람을 팍 치면요, 피가 쫙 난자하면서 그 피가 여기에 쫙 묻듯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요,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신 승전가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투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만군, 찌바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것까지도 참으시는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요, 전투하시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 그 싸우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모르면요, 자꾸 우리가 만든 하나님 속에 갇혀가지고요, 내가 뭘 얘기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위에 앉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하시고 전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투함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이름은 말씀이라 라고 칭하시는 그 백마를 타고 오신, 피 뿌려진 옷을 입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많은 관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전쟁하신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처럼 마지막 때에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 구절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즘 핵전쟁의 위협이 좀 있고 두렵지 않으십니까? 푸틴이 누를지 안 누를지 모르겠지만 요즘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신이 이상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이너서클과 함께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터지면 전쟁 터지는 거예요. 3차 대전, 2차 대전도 그렇고 1차 대전도 그렇고, 우리 1차 대전 한다 예고 없이 그냥 시작하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전쟁 미치광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나는 이런 이권을 위해서 시작했어 하고 조그만 게 확 커져가지고 각 지역에서 전투하기 시작하면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제 앞으로 3차 대전도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어느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지역은 이제 없습니다. 원자폭탄이 6천 몇 개가 있다는데요, 16,000 얼마입니까? 6천 몇 개면. 그러니 지역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는 결국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은 불꽃 같은 눈과 큰 권능과 그분만이 알 수 있는 이름과 또 전쟁에서 승리한, 전투하는 피 뿌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앞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기다리기도 하지만, 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주님을 쫓는 군대들이 있다. 한 번 더요. 주님을 쫓는 군대들이 있다. 이때 여러분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림 보시면 뒤에 쫙 군대들이 따라오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원문대로 얘기하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옷을 다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군 천사, 이것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모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또 애굽이 멸망할 때 기뻐하는 여러분 하늘과 선지자와 사도와 성도들을 볼 때 이들은 누구냐?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천군 천사들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모습으로 올라갔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들이 모두
내 앞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서 주님 앞에 재림할 때 임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모습을 잘 보시면 여러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마포 예봇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함께 이 땅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입니다. 자,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야 그러면 우리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깨끗할까요? 아니요, 저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깨끗한 사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예봇,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들은 그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여러분 죄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옷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입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그 옷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올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아주 회의적인 얘기예요. 누가 과연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을 갖고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한 땀 한 땀 세마포 예봇을 지어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를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같이 못난 사람이, 우리처럼 못난 사람이 세마포 예봇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예봇을 입고 계십니까? 짓고 계십니까? 아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은 관을 쓰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군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여러분 예리한 검,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모든 만국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히 그것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뜻이 뭘까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 시편 2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을 얘기하면 철장은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철장, 힘을 얘기합니다. 또 만국을 다스리는 큰 무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편 2편 9절 말씀을 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본인도 신학을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안 가려고 부인하고 안 가려고 하는데 뭐 담대하라 그러면서 계속 가라 그러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고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냥 자기도 제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신학을 간다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막 저희 때는 목사 된다 그러면 좀 다른 사람으로 봐줬어요. 지금은 목사 된다 그러면 다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요, 그 목사 된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신앙으로 이렇게 좀 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가고 싶었는지 계속 가야 되겠다고 기도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응답받았다고 시편 2편 9절 말씀을 두고 왔어요. 야, 무슨 말씀으로 응답받았냐? 담임 목사님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무리 그때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까지는 시편 말씀만 가지고 주석을 찾아보고 이걸 찾아봐도 저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모든 걸 심판하실 때에 쓰는 용어인데 이게 과연 신학을 가라는 그런 응답이 될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나 저희 담임 목사님도 너의 의지에 달렸다. 네가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네가 안 되면 못 가는 거다라고 하니까 자긴 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학을 갔습니다. 지금은 뭐 목회를 교회를 차려 하긴 하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 끼어서 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제발 신학의 길은요 좀 누구한테 떠밀려서 가면 안 돼요. 뭐 부모님이 응답 받아 갖고 가야 된다. 나는 사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야 된다고 가시면 안 큰일 납니다. 그 친구가 가는 거 보고요. 아이고야 저 길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안수 받으면 끝나요. 안수 받고 나니까 하는 소리가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다 끝났네. 목사 안수 받았네. 끝났네.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왜? 목사가 목표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 안수는 그냥 타이틀일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목회가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부목사로 생활하면서 진짜 전도사 때부터 해서 저희는 뭐 20만 원 받고 전도사 생활했습니다. 그것도 구미에서 김천까지 기름값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교회를 바른 교회 가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섬겼는데 나중에 뭐 30만 원 60만 원까지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사역하다가 강도사 되고 여기 왔다가 또 대구 갔다 여기 딱 오고 이런 쭉 1년의 그 상황을 거치면서요 정말 힘들다 이게 목회구나 하고 뒤에서 불만도 많이 갖고 여기 있을 때도 목사님 많이 욕하고 나중에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목회인데 막 이게 기도인데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목회를 저렇게 하나. 그런데 막상 담임 목사 딱 가고 나니까요 쥐뿔도 없더라고요. 그분만큼도 못해요. 그걸 깨달아서 저 자리에 가봐야 그 마음을 알겠구나 하는 걸 앞에부터 깨닫고 여기 와서 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겠다고 막 서원하고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고 코 끼어서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가도 중간중간에 내려놓고 싶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게 제대로 안 나가고 싶은데 이게 뭐 떠다 밀려 갖고 가요. 자원하는 말도 아니고 뭐 부모님의 응답 받아서 가야 된다 그러고 또 할머니가 내 인생을 왜 할머니가 서원하고 엄마가 서원을 해요? 여러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도 아들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아들들한테요. 네가 가고 싶으면 가. 그러나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야 되면 가. 왜냐하면 결국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도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서원해서 가셔요.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힘들고 어렵고 이쪽 교회에서 안 돼서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안 돼서 이쪽으로 옮기고 결국 지금 딴 데 가 있는데 얼마 전에 또 통화했어요. 잘 지내냐고. 둘째를 낳았다네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지금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힘들어갖고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길이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온갖 욕은 다 먹어야 되고 온갖 책임은 다 져야 되고 여러분 온갖 무엇이든지 다 가야 되는 길을 그냥 눈물로 그냥 기도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부모님이 얼마만큼 지원해주고 얼마만큼 따라올 거예요? 물론 살아생전엔 괜찮죠. 그럼 부모님이 저처럼 다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기도해 주는데요? 저희 할머님이 기도해 주다가요, 할머님이 돌아가 소천하시고 나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막에 던져진 것 같았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기도 안 하면 일이 안 풀려요. 그냥 빡빡해요. 이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냥 빡빡해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담임 목회를 하는데도요, 시골에서 풀리는 일이 없어요. 기도 한 만큼만 풀려요. 진짜 공짜는 없어요. 눈물로 밤새 전기장판 깔고 20일 동안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여러분 그 길을 반복하고 그래서 골아갖고 막 당도가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반복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을 갖고 신학을 간대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릴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자격도 안 돼 가는데 뭣도 모르고. 그래도 막 열심히 저보다 먼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다른 편법으로. 그리고 또 열심히 강도사가 되고 저보다 훨씬 먼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만 갑자기 성경을 읽지 않고 옆에 있는 그 성경 말고 우리 여러분 위경과 그 외경이 있다 그랬죠? 외경을 열심히 읽더만 야, 이 성경만 가지고 안 돼. 왜? 그랬더니 외경도 봐야 되고. 맞는 얘기입니다. 외경은 여러분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또 다른 성경의 추가본이에요. 그래서 외경을 갖다가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복음서라는 걸 끼워서 넣습니다. 이렇게 외경을 봐야 돼. 하더만 어느 날 또 위경을 보는 거예요. 위경은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 예수님이 장가 가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거 위경에 나와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제 또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늦게 알바하면서 결혼하고 첫째 낳고 그냥 발바닥 불나도록 뛰어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떨어지고 공부하고 또 떨어지고 해갖고 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이렇게 갔어요. 자연스럽게 돈이 좀 있어서.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와보니까요, 저도 참 많이 부족한데 저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친구는 목회를 거의 내려놓은 상태에 있어요. 지금 왜 안 하냐 그러면 모든 기력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목회자만 이럴까요?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안 가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은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예리한 검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D부를 보세요. 15절 뒤에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냥 피가 나오시 막 포도주를 밟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 죽으면 끝, 이 땅의 끝, 이 땅에서 잘되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뭐 푸틴이 미쳤다 그러고 지금 난리를 치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 왜요?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왔으니까.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백마를 타고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승전가를 부르고 불꽃 같은 눈으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향해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다스릴 거고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거고 맹렬한 포도주즙을 밟듯이 모든 것을 밟아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조금 해요. 내가 조금 똑똑해요. 내가 조금 기도하지요. 내가 조금 남들보단 열심히 해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성도들입니다. 내가 목회를 한 1,500명 목회했다고 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명 데리고 목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네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 주님,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모임 하다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온몸이 쑤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거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나이가 드셨는데 그럼 아파야죠. 나이가 드셨는데도 건강하면 최고로 좋죠. 건강이 최고니까. 근데 우리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여러분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아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